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여러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잘못된 단체가 바로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다미선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사람들은 그 날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10월 28일이 다가올수록 한 가지 특이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팔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이장님이 예언한 1992년 10월 28일이 되었을 때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이 자신들의 예배 장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약 3,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날 이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예배를 드렸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날 오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갔고 다미선교회 사건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역시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날짜를 지정해 놓고 믿는 것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미선교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미선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직장도 그만둘 것이고 학교도 그만두고 나 전단지 돌리면서 전도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직장 다 포기하고 전도지만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열심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의무, 일들을 하면서 평소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평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도대체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천국 가면 이 삶에서 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지위들, 재산들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처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는 이 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처음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은 다스리는 일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를 짓기 전에, 그것도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가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일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 일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이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일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일이 너무 괴로우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로 일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인간을,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일을 통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여전히 일은 남아 있었지만 일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일은 이제부터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결과가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부터 일 때문에 괴롭게 됐고 힘들게 됐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인간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의 이 창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영향력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굉장히 실망하시는데요. 많은 분이 천국에 가면 우리는 신선처럼 한 산 위에 올라가서 영원히 휴식을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런 꿈은 깨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일을 계속하게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천국에 가서 그 일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천국에서는 일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보내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한 것에 하나님께서 땅에 내린 저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저주는 없어질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일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앞으로 너 그냥 놀고 먹으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놓은 사람들 일시키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았으니까 그 상으로 더 많은 일들을 주겠다,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주면서 더 많은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의 수단인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더욱 즐겁게 하고 더욱 기쁘게 하고 더욱 만족을 누리고 더욱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소명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 명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 말세 살고 있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교회 안에 게으르게 행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 헬라어로 아탁토스라는 말인데요. 게으르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셔서 일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는데 왜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합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일이 끝일 수도 있는데 왜 10년 후, 20년 후에 계획을 왜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거부하면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지 않을수록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먹여 살려야만 됐던 겁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었던 나이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만 됐던 겁니다. 교회가 더 열심히 일해서 선교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만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느라고 더욱더 힘들어진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탁토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나도 일하면서 살았다, 이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건 이겁니다. 내 인생을 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나 일부러 사례비 안 받았다. 나는 사례비 안 받고 내가 직접 일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돈으로 내가 필요한 거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역자인데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듯이 너희도 나처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례비를 받아야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특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천한 겁니다.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일했으니까 너희도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말, 이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말씀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바울이 기분상 한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일을 통해서 먹기를 원하셨고 너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일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면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면 일을 못하는 것이고, 건강이 망가질 때도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워커홀릭에 대해서 취미도 갖지 마라, 쉬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면 쉴 수도 있고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은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지칠 때 옵니다. 힘들 때 옵니다. 답답할 때 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선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오늘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쉬지 않고 또다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나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의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있는 오늘의 모습 어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모습 어땠습니까? 학교에서의 모습 어땠습니까? 그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함을 누리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너무 싫어서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싶지만 내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업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더욱더 즐거워야 되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나이가 많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수는 이제 내가 그만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제 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은 내가 좋은 목수 한 명을 잃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목수에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저를 위해서 집 한 채만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수는 알겠다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 당신을 위한 집 한 채만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을 착수했지만은 도저히 집을 짓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료도 대충 보고 값싼 것으로 집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다 지었을 때 목수는 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일 다 끝냈습니다. 제가 지은 집을 한번 가서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장은 고개를 저으면서 현관 열쇠를 목수에게 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집은 제가 목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집이 나의 소유가 될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대충 만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신중을 기해서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우리가 하는 일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그 일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서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받는 날이 왔을 때 내가 더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렸다면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일들, 그냥 하는 일들, 절대 쓸데없는 일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그
지루해 보이는 일들, 힘들어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